오늘 하나님 말씀 같이 볼까요? 하나님 말씀 마가복음 6장 1절에서 13절까지 말씀인데 시간이 많이 지났으니까 1절에서 6절까지만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리 일어나서 하나님 말씀 받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거기를 떠나서 고향에 가시니 제자들도 따라갔다. 안식일이 되어서 예수께서 회당에서 가르치기 시작하셨다. 많은 사람이 듣고 놀라서 말하였다. 이 사람이 어디에서 이런 모든 것을 얻었을까? 이 사람에게는 지혜는 어떤 것일까? 그가 어떻게 그 손으로 이런 기적들을 일으킬까? 이 사람은 마리아의 아들 목수가 아닌가? 그는 야고보와 요셉과 유다와 시몬의 형이 아닌가? 또 그의 누이들은 모두 우리와 같이 여기에 살고 있지 않은가? 그러면서 그들은 예수를 달갑지 않게 여겼다. 그래서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예언자는 자기 고향과 자기 친척과 자기 집 밖에서는 존경을 받지 않는 법이 없다. 예수께서는 다만 몇몇 병자에게 손을 얹어서 고쳐주신 것 밖에는 거기서는 아무 기적도 행하실 수 없었다. 그리고 그들이 믿지 않는 것에 놀라셨다. 그리고 예수께서는 마을들을 두루 돌아다니시며 가르치셨다. 아멘. 우리가 종종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을 할 때 예수님에 대해서 오해를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 이유는 뭔가 보니까 드라마나 영화를 보면은 예수님 이렇게 하면은 떠오르는 장면들이 어떤 게 있나요? 유나야, 어떤 게 있어? 예수님 하면 어떤 장면 떠올라? 십자가, 피 이렇게 흘리는 거 어떤 생각이 들어? 느낌만 이야기하면 돼. 고통스러워. 네. 예수님 생각하면 여러분들 예수님 생각만 하면은 고통스러운 것밖에 떠오르지 않잖아요. 십자가에 피 철철 흘리고 이렇게 하는 거. 그럼 맨날 매달려 있으니까 얼마나 힘들겠어요. 근데 실상 예수님 우리가 성경을 읽어보면은 예수님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 잔치를 좋아하고요. 또 먹는 거 좋아하십니다. 그래서 심지어는 그 주변 사람들이 먹기를 탐하는 자라고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파티를 워낙 좋아하다 보니까 맨날 그 가난한 사람들이나 아니면 세리들 이런 사람들과 어울려서 파티를 하고 또 먹고 하니까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많은 오해를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또한 마찬가지죠. 예수님 하면은 떠오르는 것이 늘 고통스럽고 이렇게 하니까 예수님 하면은 뭔가 진지해야 될 것 같고 이런 생각만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성경에 나오는 예수님 모습 보면은 그렇지 않거든요. 그러면 예수님은 참 별명을 지어주기를 좋아했습니다. 그래서 시몬의 별명을 뭐라고 지었어요? 반석이라고 하는 베드로라고 이렇게 지어줬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제자 중에 워낙 또 성질이 급한 애들이 있어요. 누굴까요? 복음 전도하러 갔는데 그 애들이 잘 믿지를 않으니까 요한과 야고보가 와서 어떤 이야기를 했을 것 같아요? 예수님 저 동네 학 불사질까요? 하면서 그렇게 성질이 급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요한과 야고보를 보고 그 두 사람의 별명을 지어줬습니다. 뭐라고 지어줬을까요? 토르가 뭐지요? 토르 뭐야? 어벤져스 천둥번개잖아, 그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요한과 야고보에게 지어진 별명이 우레의 아들입니다. 우레의 아들. 토르가 거기서부터 나온 거죠. 우레의 아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처럼 재밌는 분이고 또 밝은 분이고 누군가의 별명을 지어주기를 좋아하는 분인데 우리가 생각할 때는 많은 경우 오해하는 사람들도 있더라고 하는 거죠. 또 한편 예수님의 능력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모두가 예수님께서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다라고 알고 있잖아요. 다 동의를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전도하면은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행하신 그 기적과 말씀을 듣고는 다 변화되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될 것 같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왜? 수많은 기적을 베풀었으니까.
그리고 그 말씀이 가르치는 것이 다른 사람과 권위 있는 사람들과는 같지 않다라고 하면서 사람들이 놀랐으니까 예수님께서는 전도도 하면은 그곳에 있는 사람들이 다 예수님 말씀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될 것 같고 이렇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생각들이 산산이 부서진 일들이 오늘 생겼습니다. 언제일까요?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에서 나와서 나사렛이라고 하는 예수님의 고향으로 들어갔을 때 생겼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예수님이 태어난 곳이 어디예요? 나사렛인가? 지원아, 나사렛. 네. 나사렛에서 태어났다고 하는데 나사렛이 아니고 베들레헴에서 태어났습니다. 나사렛과 베들레헴은 한 160km 꽤 떨어져 있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은 나사렛을 고향이라고 합니다. 태어난 곳은 베들레헴인데 그럼 왜 이렇게 차이가 있을까요? 예수님께서 베들레헴에서 태어난 것은 구약에서 예언되어진 메시아가 태어날 곳이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미가서 5장 2절에 미가가 예언해 놓았던 그 말씀을 이루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마태복음을 읽다 보면 주로 말씀을 이루기 위함이라 예수님께서 어떤 행동을 하고 어떤 장소를 가시고 하는 그 모든 것들이 다 구약에 있었던 예언되어진 말씀을 이루기 위함이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태어나시고 어린 시절은 어디에서 보냈냐 그러면 나사렛에서 주로 보냈습니다. 그래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라고 우리가 부르잖아, 그죠? 그러면 이 나사렛은 뭐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주로 활동하셨던 장소, 예수님의 고향과도 같은 장소입니다. 지명이죠. 그러면은 예수는 뭐예요? 예수.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잖아, 그죠? 예수는 뭘까요? 예수는 이름입니다. 이름. 여러분들도 유나, 윤우 이렇게 소환이 있는 것처럼 예수님의 이름이 뭐라고요? 예수. 이 예수라고 하는 이름은 구약에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가 그 동네에서는 제일 흔한 이름이에요. 그 당시에 호세아, 여호수아 다 똑같은 이름입니다. 요즘은 제일 흔한 이름은 뭐예요? 예전에는 무슨 뒤에 자자가 들어가고 영자, 순자, 말자 다 있죠. 그러니 또 이번에 후보로 당 후보로 나왔던 사람들 이름에 남자 이름 다 뭐가 들어가요? 숫자가 많이 들어요. 철수, 덕수, 문수 이렇게 다 숫자가 들어가잖아요. 그 요즘 아이들 보니까 다 엄마들이 이 배움에 대한 그런 갈급함이 있나 봐요. 다 지자가 많이 들어요. 지자가. 지한이, 지연이, 지수, 지민이 또 학원 오는 애들, 지연이, 지원이 다 있네. 학원 오는 애들 이름 뭐가 많아요? ABC 있는 애들이 뭐예요? 지원이, 지율이 하여튼 지자가 많이 들어가요. 제가 예전에 섬겼던 교회에서는 경숙이라고 하는 이름이 제일 많았습니다. 경숙이가 김경숙 A, B, C, D, E까지 있을 정도로 경숙이라고 하는 이름이 많았어요. 그러니까 경숙이 하면 누구를 이야기를 하는지 모르잖아요. 예수가 그랬다는 거예요. 예수 이렇게 하면 누구 예수를 부르는지 모르는 거예요. 왜? 흔한 이름이 예수였기 때문에. 그러니까 뭐라고 붙여줘요? 나사렛 예수라고 붙여주는 거예요. 그럼 나사렛 예수 같으면 지금은 이제 예수님의 고유 명사가 되었지만 나사렛 예수 하면 누구를 지명하는지 그 당시 사람들은 다 알고 있습니다. 우리 같으면은 하만댁, 한평댁 이렇게 하는 것처럼 그 동네 지명을 이어 붙여주면은 시집 온 사람들 많이 있지만은 그런데 어디에서 시집 왔는가 그 이름을 불러주면 누구라고 하는 걸 다 알잖아, 그렇죠? 그런 것과 똑같습니다. 그럼 그리스도는 뭘까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그리스도는 뭐예요? 그리스도는 직책입니다. 직책. 히브리어는 메시아, 기름 부음 받은 자, 대제사장으로서 또 왕으로서 또 선지자로서 기름 부음 받은 자라고 하는 뜻이 이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니까 구약에서 예언되어졌던 메시아가 누구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구약에서 예언되어진 오리라고 하는 왕이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먼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를 알아야 되는 것 굉장히 중요하죠. 근데 이런 예수 그리스도가 다른 곳에서는 모든 사람들이 다 믿을 것 같고 기적을 보고 했지만은 고향에 들어갔을 때에는 고향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는데 사람들이 놀라기는 합니다. 2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해당해서 가르치기 시작하셨다. 많은 사람들이 듣고 놀랐다고 말합니다. 두 가지. 이 사람에게 있는 지혜는 어떤 것일까? 또 그가 어떻게 이런 기적들을 베풀어 줬을까? 예수님의 가르침에 대해서 놀랐고 예수님께서 베푸신 기적에 대해서 놀랐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지금까지 보면은 그 기적과 가르침을 보고 듣고 하고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 사람들이 예수님께로 나아와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죠. 그런데 나사렛에 있는 사람들, 고향 사람들은 어땠을까요? 고향 사람들은 놀라기는 하였지만은 다음 단계로 나아가지를 못했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들은 하나님의 자녀도 되지 못하였고 하나님의 기적도 경험하지 못하였습니다. 그 이유가 뭔지 3절에 보니까 나와 있습니다. 3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이 사람은 마리아의 아들 목수가 아닌가? 그는 야고보와 요셉과 유다와 시몬의 형이 아닌가? 또 그의 누이들은 모두 우리와 같이 여기에 살고 있지 않은가? 그러면서 그들은 예수를 달갑지 않게 여겼다. 나사렛 동네 사람들은 분명히 예수님께서 가르치는 것이 너무나 놀라웠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전에 행하였던 기적들을, 그런 소식들을 들을 때 너무나 놀랐습니다. 심지어 예수님께서 그곳에 와서 몇몇 사람들, 아픈 사람들에게는 손을 얹어 낫게도 해 주셨거든요. 그런데 더 이상 하나님의 자녀로 또 메시아로 영접하지 못했던 이유는 뭘까? 그들은 예수님의 능력과 말씀이 아닌 예수님에 대한 이미지와 과거의 편견 때문에 한 걸음 더 나아가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유진 피터슨이 메시지 성경에서 이 내용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예수에 대해 조금 아는 것에 걸려 넘어졌던 것이다. 그들은 거기서 더 이상 나아가지 못했다. 그들이 조금 알고 있는 건 뭐예요? 예수는 마리아의 아들 목수가 아닌가? 왜 예수님 아버지 이름이 없었을까요? 돌아가셨기 때문에. 돌아가셨으니까 지금은 그 집에 주도적으로 누가 하는 거예요? 엄마 마리아가 하니까. 그래서 이걸 보면 예수님이 장남이거든요. 그러니까 목수로 어릴 때부터 이제 생업을 이어서 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목수의 일도 하지요. 그리고 누구 형제예요? 보니까 야고보, 요셉, 유다, 시몬 다 예수님의 동생들입니다. 그러니까 그들도 알고 있고 또 예수님의 누이들, 여동생들 또 예수님 동네 그 나사렛 사람들이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편견 때문에 자신들이 알고 있는, 조금 알고 있는 예수님에 대한 것, 어릴 때의 그 모습, 이렇게 하니까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것은 놀랍지만 예수님에 대해서는 달가워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왜? 우리가 똑같이 살고 우리가 똑같은 모습인데 무슨 메시아일까라고 생각을 했던 것이죠. 여러분, 저는 이 맹견, 개를 굉장히 무서워합니다. 맹견과 더불어서 무서워하는 것이 있는데 바로 이 두 가지, 편견과 선입견입니다. 굉장히 무섭습니다. 그러니 이들이 가지고 있었던 편견과 선입견은 결국 예수님을 온전하게 메시아로 하나님의 아들로 받아들이지를 못하니까 결국 이들의 삶에는 뭐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적, 하나님의 임재가 없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거절하게 만들고 하나님의 역사를 제한시킵니다. 그래서 6절에 보니까 예수께서는 다만 몇몇 병자에게 손을 얹어서 고쳐주신 것 밖에는 거기서는 뭐 합니까? 아무 기적도 행하실 수 없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손을 얹고 하면은
낫게 하신 능력이 있음을 그곳에서도 보여주었잖아요. 그런데 더 이상 기적을 행하지 않았다가 아니에요. 행하실 수 없었다라고 하는 그 문장이 들어있는데 왜 기적을 행할 수 없었을까? 그 사람들이 예수님을 메시아로 받아들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오늘 여러분의 삶에 내 인생에 왜 내 삶에는 기적이 없을까? 왜 내 삶에는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을까?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먼저 여러분의 믿음을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고백하고 있는지, 예수를 구세주로 고백하고 있는지, 예수를 여러분의 주인으로 고백하고 있는지를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나사렛 사람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알았습니다. 예수님이 누구 집 아들이고 예수님이 누구의 형제고 누구의 오빠고 하는 거 다 알았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직업까지도 알았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조금 알고 있었던 그것이 진짜 예수님을 아는 데는 걸림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들은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생기지 않았던 것이죠. 왜? 편견과 선입견 때문에. 그래서 결국에는 그것으로 말미암아서 그들은 하나님의 임재를,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할 수 없게 되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조금 아는 예수님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임재와 역사를 거절하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 자신을 돌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예수님은 누굽니까? 많은 세상 사람들이 알고 있는 4대 성인 중 한 사람입니까? 아니면 여러분의 영혼을 죽음에서 생명으로 이끌어 주셨던 구세주입니까? 그 믿음의 차이가 여러분의 인생을 결정하게 되고 여러분의 인생에 하나님의 기적을,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느냐 그렇지 못하느냐 가져다주는 걸림돌이 또 갈림길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사람들이 자신을 받아들이지 않고 있을 때 예수님은 동네 사람들은 예수님의 가르침과 기적에 놀랐지만 예수님은 그들이 믿지 않는 것에 놀랐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6절에 보니까 그리고 그들이 믿지 않는 것에 놀라셨다. 그리고 예수께서는 마을들을 두루 돌아다니시며 가르치셨다. 여기서 우리가 정말 배워야 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의 모델이 되시는 예수님은 거절당했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그 거절당하심으로 인해서 마음의 상처나 낙심을 받지 않았다는 거예요. 물론 놀라기는 했죠. 아니 이렇게까지 기적을 베풀고 이렇게까지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가르쳤는데 왜 이 사람들이 믿지 않지? 이렇게 놀라기는 했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거절당했다고 해도 예수님이 그곳에서 멈추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저는 이 부분에서 굉장히 위로를 얻었던 것은 예수님도 전도의 현장에서 거절당하시기도 하구나 라고 하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러니 우리야말로 우리가 전도의 현장에 가서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초청을 하고 하면 어떤 일이 생길까요? 우리 역시도 거절당할 수 있다 없다? 있다는 거예요. 자, 많은 사람들이 여기에서 무너집니다. 모처럼 용기 내어서 우리 5월 25일 날에 행축하는데 그때 한번 오시겠어요? 이렇게 한대요. 시간 없어요. 그렇게 하면 그렇지요 하고는 뒤로 물렀습니다. 그러면서 나는 안 되는가 봐, 나는 전도를 못하나 봐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님조차도 복음을 전하였을 때 그 사람들이 복음을 받아들이질 않고 예수님을 배척했다니까요. 그러니 전도의 현장에는 언제든지 이런 배척이나 거절이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고 그러면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하셨는가를 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실패의 현장에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다 불러 모읍니다. 그 불러 모았던 제자들을 불러서 그 거절의 현장에서 제자를 부르신 예수님께서는
그 현장에서 복음 전파에는 이런 실패가, 이런 거절이 있음을 가르쳐 주시고는 실망하지 말고 계속해서 전진하라고 제자들을 불러 모아 주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7절에 보면은 그리고 12제자를 기꺼이 부르셔서 그들을 둘씩 보내시며 그들에게 악한 귀신을 억누르는 권능을 주셨다,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12명을 불러주셨는데 그 12명이 뭐가 되는 거예요? 12명을 공동체로 부르신 예수님이십니다. 그들을 통해서 이제는 앞으로의 사역은 이들이 12명이 뭐가 되는 거예요? 신약 교회의 모체가 되는 것입니다. 앞으로 예수님께서 하셨던 그 사역들을 누구에게 맡기는 거예요? 제자들을 통하여서 그 일을 맡기는데 그 12명을 통하여서 둘씩 짝을 지어서 그들을 전도의 현장으로 보내고 그들에게 권능을 주시는 예수님이십니다. 왜 2명일까? 2명은 그들에게 있어서 최소의 증인의 숫자입니다. 법정에 가서도 한 사람이 증언하면은 믿지를 않아요. 그러나 2사람이 증언을 하면 이 사람들은 믿습니다. 그러니까 최소의 숫자가 2명이고 뿐만 아니라 공동체의 최소의 숫자는 몇 명일까요? 2사람입니다. 그러니 예수님께서 교회 공동체도 뭐라고 말합니까? 최소한 몇 명을 가정합니까? 2명이죠. 2-3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이는 곳에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우리에게 있어서는 목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목장의 최소 단위가 최소한 부부간에 2명은 최소 단위고 거기에 자녀 1명 포함되면 몇 명이에요? 3명이죠. 3명만 돼도 목장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따라합시다. 3명만 되어도 목장을 할 수 있습니다. 네, 그러면 소망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이 사람들이 어떻게 했는가를 보면 돼요. 이 사람들은 누구예요? 나사렛에 있는 사람들과는 철저히 다른, 온전히 예수님 말씀하신 그 말씀만을 믿고 나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만 신뢰하는 사람이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들에게 뭘 맡깁니까? 8절에 보면은 너희들 지팡이 하나만 가지고 가라. 9절에는 신발은 신지만 옷은 2벌 이상 가지지 말고 10절에는 환영하면 그곳에 들어가고 거절하면 신발에 먼지를 털고 나와라. 왜? 그들과 함께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 거절하는 그 사람들과는 다르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그리고 11절에 거절하면 그곳에서 발에 먼지를 털고 나오라. 예수님의 말씀을 믿었던 이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자신들의 삶으로 살아내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12절에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1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들은 나가서 회개하라고 선포하였다.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그 실패의 현장, 거절의 현장에서 그들에게 나가서 전할 때 환영받을 때도 있지만 거절받을 때도 있음을 다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리고 너희들에게 필요한 그러한 것들도 가지고 가지 말고, 돈도 가지고 가지 말고 오직 지팡이만 짚고 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신발을 신고 가되 옷도 입고 있는 그것만 가지고 가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사람들은 전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만을 믿고 따랐던 사람들입니다. 그 결과가 어떻게 되었을까요? 13절에 그 결과를 마가가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들은 많은 귀신을 쫓아내며 수많은 병자에게 기름을 발라서 병을 고쳐 주었다. 할렐루야.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신 그 믿음, 그 말씀만을 믿고 나아간다면은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이 은혜가 있을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그 나사렛 사람들은 하나님의 기적을 제한하였지만 믿음으로 사명을 감당한 사람들에게는 오늘 또 기적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만을 듣고 믿는 믿음으로 그들에게 맡겨진 사명을 온전히 감당할 수가 있었습니다. 오늘 또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믿음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실패하는 것처럼 보여도 믿음으로 전진하는 사람들에 의해서 계속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오늘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과 함께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길이 오늘 우리의 말씀처럼 믿음이 갈라놓은 두 길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기적의 길이었지만 어떤 사람에게는 거절의 길이었습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사명을 완수하는 길이었지만 어떤 사람에게는 배척하는 길이었습니다. 오늘 여러분은 어느 길에 서 있습니까? 주님을 거절하는,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몇 가지 그 지식, 세상 사람들과 알고 있는 4대 성인이라고 하는 그 단순한 지식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의 영혼을 죽음에서 생명으로 건져주신 구세주로 알고 믿고 주님을 따르고 있습니까? 그 믿음의 두 길이, 믿음이 결국에는 그 갈라놓은 두 길이지만 그들의 결과는 엄청난 차이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의 삶을 천국과 지옥으로 구분해주는 길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는, 오늘 제자들이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누구나 예외 없이 사명이 있음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것이 뭘까요? 그것이 바로 전도의 사명입니다. 전도는 우리에게 사명이라고 할 수도 있지만 전도는 우리에게 특권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모든 특권에는 대가가 따릅니다. 그 대가는 바로 희생입니다. 최영기 목사님 그 페이스북에 희생 없는 전도에 대한 부분들을 이야기를 했습니다. 거기에 그 대가가 희생이라고 했을 때 희생 없는 전도는 열매가 없음을 말해 주었습니다. 그럼 초대교회는 어떻게 해서 저렇게 부흥하게 되었을까요? 기독교로 로마 제국을 덮을 정도로 성장하게 되었는데 그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의 희생 때문이었습니다. 이들은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경제적인 희생을 감수했고요, 사회적인 희생을 감수했습니다. 전염병이 돌아서 타지로 피신할 때 이들은 그곳을 떠나지 않고 그곳에 남아서 환자들을 돌봤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해서 죽었던 환자들의 죽음 시신을 이들이 거두어서 장례를 치루어 주었습니다. 이들 역시도 전염병에 대한 두려움은 있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 두려움보다도 훨씬 큰 하나님의 사랑이 있었기 때문에 이들은 그 희생을 통하여서 로마 제국을 기독교로 덮을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초기 한국에는 어떤 것으로 인해서 한국의 복음이 이렇게 삽시간에 퍼지게 되었을까요? 그것은 선교사님들의 희생 때문이었습니다. 여러분, 한국에 온, 우리나라에 온 선교사님들 그 면면들을 보면은 자신들의 고국에 있었으면 정말로 편안하게 살았을 엘리트들이었습니다. 그 의사들, 그리고 다 대학을 일찍 졸업하고 학위를 가졌던 20대 엘리트들이 너무나 많이 몰려왔습니다. 그들이 그 당시 올 때 한국은 어떤 상황이었을까요? 아펜젤레나 언더우드 선교사님이 봤을 때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어둠의 땅이라고 했습니다. 조선 이렇게 하면은 바로 순교라고 생각할 정도로 이곳은 암울한 땅이었습니다. 세계에 이름이 알려지지 않는 그런 나라. 이곳에 와서 선교사님들이 했던 것은 무엇일까요? 낯선 백성들과 함께 살고 그들의 병을 고쳐주고 학교를 세워서 그들의 자녀를 가르쳐주는 일들을 선교사님들이 했습니다. 이런 희생이 있으니까 한국 사람들이 이 서양 귀신이라고 했던 이 사람들의 말을 듣기 시작하고 귀를 열어주었습니다. 그것이 초기 한국 교회가 자리를 잡는 중요한 계기가 되었습니다. 오늘날은 어떨까요?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말로서 전도하는 거 쉽지 않습니다. 오늘날에도 믿지 않는 사람들의 친구가 되어주고 그들의 필요를 채워줄 때 비로소 그들은 귀를 엽니다. 전도가 가능한 것이죠. 그들의 필요를 채워줄 때 우리에게 따르는 것이 뭘까요? 희생이 따릅니다. 시간적인 희생도, 물질적인 희생도, 그런 섬김을 통해서 이런 희생이 따릅니다. 근데 그 희생이 아니고서는 전도의 열매는 거둘 수가 없습니다. 다 편하게 쉬고 싶고 누구나 다 거절을 두려워합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도 보여주신 것처럼 우리의 전도의 현장에는 거절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또 우리의 물질을 들여서 그들에게 선물도 해줘야 되기도 하고 또 그들에게 밥을 사기도 해야 됩니다. 물질적인 희생도 들어갑니다. 또 그들의 사랑의 언어가 함께 하는 것이라고 한다면 그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는 동안 내 것을 하지 못하는 그러한 희생도 따릅니다. 그런데 그런 희생이 없이는 영혼 구원이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도 가르쳐 주십니다. 여러분들이 VIP 한 명을 초청하기 위해서 어떤 희생을 치르고 있습니다. 그 희생이 헛된 것이 아니라 그 희생이 있기에 그 영혼이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셨던 것이 거절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낙심하지 않고 계속해서 다른 동네로 가서도 전도하고 또 제자들을 불러서 그 일을 함께 하였던 것, 그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기 위함입니다. 이제 한 2주 정도 남았는데 여러분들 최소한 여러분 때문에 구원받는 한 영혼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천국 갔을 때 최소한 거기에서 나를 증인해 줄 사람은 증인의 숫자만큼 2사람 정도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바울은 자기가 천국 갔을 때 그 면류관을 쓸 때 데살로니가 성도들이나 자기가 지금까지 가서 했던 자기를 통해서 구원받았던 그 사람들이 자기를 증언해 줄 보석과 같은 존재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여러분들을 영원토록 천국에서 빛나게 해줄 보석들, 여러분이 쓰고 있는 그 면류관에 하나하나 보석으로 채워줄 그 사람들은 이 땅에서 우리가 만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있는 보석들은 천국에 가지고 갈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미리 보낼 수가 있습니다. 그 미리 보내는 것이 뭘까요? 여러분들을 통해서 구원받은 그 한 사람 한 사람들이 천국에서 여러분의 면류관에 보석을 씌워줄 사람들입니다. 2주 남아있는 이 행복한 사람들의 축제 초청 기간에 여러분들이 희생을 감수하고서라도 이 귀한 사역에 동참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